산상순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쵸? 1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해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산상수훈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쵸? 산에서 내려오시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 9장 2장에 걸쳐서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통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한꺼번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3가지 기적, 3가지 기적, 4가지 기적, 3, 3, 4 합치면 10개죠. 그렇게 짜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세 쌍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 한 쌍이고, 그 다음에 또 4개, 그 한 관리에 죽은 딸 12살 된 딸을 살리시고 12년 된 혈루증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2명의 맹인을 소경을 보게 하시며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4가지, 이렇게 해서 셋, 넷 쌍으로 되어져 있고, 각각의 그 그룹이 3개, 4개가 끝나면 짤막한 또는 긴 말씀들로 그 내용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렇게 8장과 9장의 10가지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고서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여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물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8장과 9장 사이에 가르침과 관련된 천국 복음과 관련된 내용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산상수훈에 있었죠. 그리고 뒤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가 이 8장 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장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 8장 9장을 마무리하면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장 마지막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산상수훈과 그 다음에 기적의 책, 그리고 그것을 닫으면서 다시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앞뒤를 이렇게 닫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하여서 글을 기록하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10가지의 기적들은 무엇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 산상수훈,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그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산상수훈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를 항상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나와 우리 그 세대 아닙니까? 우리 부흥의 세대는 항상 주여 주여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점점 우리가 산상수훈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성숙이라고 할까? 그런 세대에 도달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르침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행적과 이적과 만남을 통해서도 사실은 같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말뿐만이 아닌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8장에 와 있는데요. 그렇죠? 오랫동안 해서 8장에 와 있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네. 아무 생각이 없게, 백지 상태 같은 그럴 때가 있지요. 네, 저도 요즘에 자꾸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없어요. 있긴 있지요. 아까 읽었잖아요. 4장 마지막에 각종 귀신들과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오면 고치셨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일종의 요약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문둥병자를 만나서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런 기사와 이적 이런 내용들은 없었다고요. 한 번도. 8장까지 오는 동안에. 8장에 와서야 비로소 마태는 예수께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누군가를 고치는 그 사건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산상수훈 없이 예수님의 말씀 없이 천국 복음 없이 기적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께 주여라고 부르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사람을 존중하시는 의를 선포하시는 비판이 아니라 대접하러 찾아오시는 오른쪽 뺨을 맞은 왼뺨을 돌려대시는 그 이혼하지 않고 평생 같이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의를 따라 너희도 살아라 내가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본문 8장 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문둥병을 고쳤다는 사실, 너의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주 유명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고쳐놓고 뭘 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무슨 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암병이 나오면 우리끼리만 조용히 알고 지냅시다. 이렇게 안 되죠. 막 선전해야죠. 저기 TV도 불러오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적 차원에서도 사람들 자꾸 불러와야 하고. 근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누굴 못 만난다고요? 나를, 구원자인 나를,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나오고 있는 나를 못 만나고 병 고친 사람으로서만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또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없으면 선포될 수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그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과 떼어놓고 그의 모든 행적들은 이야기 되어질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서만 그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제 자리를 찾게 되고 그 빛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제시하는 예수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만나게 되어지는 분이 아니면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지금까지 만나 오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밀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기적과 이적과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또 한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빛을 따라서 이것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일은 8장 17절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또는 그 세 가지 사건을 마태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친히 담당했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이 직접 취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감기들 걸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이러스 저에게 주시죠. 박테리아를 저에게 주시죠. 제가 가지겠습니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인데
아유, 근데 감기로 고생을 하니까 이게 그냥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구나. 이 말이 시가 된다고 이게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취해 가지는 거예요. 뭘 취해 가져요? 뒤에 보면 병도 취해 가지시고 그 앞에 있는 말 우리의 연약함을 취해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연약해지세요. 아기로 태어납니다. 배가 줄입니다. 굶습니다. 배고픔을 압니다. 욕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그런 따가운 시선 앞에 움찔하기도 합니다. 그때 맞으면 아프죠. 맞으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이 다 겪어 가지신 것입니다.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연약함을 겪으며 예수님도 자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혹시 예수님 산상수훈 하실 때 감기 걸리셔서 기침하시면서 말씀하셨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심령이 가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그 상황을 겪으셨다고요.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시고 원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함께 짐져주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근데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워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지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것을. 물론 지난 그 시험 전날에 라면을 먹고 괜히 소화가 안 돼가지고는 시험을 망쳐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는 했지만 어떤 그런 지금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비난이 아니라 함께 짐져 주실 수 있는 넉넉하신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연약함을 담당하는데 비난으로 나갑니다. 연약함을 같이 겪는데. 왜 그러냐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비난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비난하죠. 언제 넉넉하게 받아줍니까? 괜찮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 한편 그래서 하나님 구원자로서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상황을 아시지만 마음이 좁아져 있지 않은 큰 마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난이 아니고 함께 짐지어 주시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으로 지금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십니다. 나병, 중풍병, 열병, 귀신 들림, 죽음, 혈루증, 보지 못함, 말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듯이 그 병들을 짊어지시고 자기가 또 맡으십니다. 당시의 모든 질병은 어느 정도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죄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다. 요즘에는 아니지만 요즘에도 상관이 있죠. 병든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생활 태도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간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피 검사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는 모든 죄들은 다 병들은 뭐랑 연관이 됩니까? 죄랑 연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특히 문둥병과 같은 나병 이런 것들이 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진다고 그 병을 자기가 짊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 죄인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오셔서 그들의 짐을 지시고 고치시고 새로운 삶, 건강한 삶을 다시 살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에 이런 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김상현 목사님이 오늘 생일이신데 오늘 주일날 생일이니까 설교도 등장합니다. 40세 생일이 되셨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이제 이 40년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광야 40년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40년, 인생의 제2라운드. 그죠? 병으로 아무것도 못했어도,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도, 고침받고, 새 힘 얻으면, 인생의 제2라운드.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려서 막 그냥 이렇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냈던 20년, 30년이 아니라, 알짜배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또 한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새로운, 죄로 인하여 병들었을 수 있는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으로, 지금 예수께서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마태 예수님의 사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병든 자가 비록 자기 죄 때문에 죄의 짐으로 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그를 고치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의 기적에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두 이렇게 해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세의 권위로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는데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며 말한다.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옆에 있으면 50m인가? 하여튼 거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었을 정도였습니다. 늘 부정할 것이고 혼자 살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뭘 했을까요? 이 사람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돌 맞아 죽습니다. 다 부정하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저기서부터 내려오시는데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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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하는 얘기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야 원해 나 이게 아니고 멀리서 부정하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쪽에 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야. 할렐루야. 문둥병자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만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자기 아내도,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그동안 그렇게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몸, 문둥병자가 되지 아프지도 않아요. 마음은 아픈데,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데 몸은 아프지 않고 또 자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만져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뭔가를 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선인과 악인에게도 준다. 혹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부정하다라고 멀리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찾아갑니다. 사람들 다 놀라겠죠. 뭐야? 이 사람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를 팍 잡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부정해졌는데, 그 사람은 예수께서 그를 잡는 순간 깨끗해집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여져라. 그리고 그 순간 그 즉시로 그는 깨끗하여집니다. 그의 부정이 마치 예수님에게로 옮아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상징,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진 사람들,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아픔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끊임없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만져줌이 그리웠던 사람들, 그 사람, 우리들, 죄인에게 찾아가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며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그를 만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깨끗하여져라. 두 번째로 백부장 말고 세 번째 나온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입니다. 문둥병 같은 큰 기적으로 안 보여지지만 사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더욱 마음을 움직였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랑 안드레 형제지 않습니까? 다 어부들이고 장모님도 같이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대가족으로 워낙에 많이 살기 때문에 또 같은 집합 속에서 결혼도 하니까 그런 큰 울타리 속에서 같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8장 14절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해서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녀의 질병에 대하여 상황을 알려줍니다. 근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일부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아무도 그녀의 상황을 예수께 얘기해주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잠잠합니다. 베드로 자기의 장모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녀가 누워서 열에 들떠 있는 상황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되어 있는데, 집에 들어가셔서 가자마자 예수님은 누구를 보냐면 그녀를 봅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봅니다. 그녀를 봅니다. 그녀가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열병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가버나움에서 아마 사역하시고 일정을 마치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누워있습니다. 열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마가에서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만 마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상황에 참여합니다. 그녀의 연약함을 짊어집니다. 그녀의 연약함에 자기 마음이 동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가서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8장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녀에게 가셔서 그녀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랍비 전승에는 열병에 걸린 사람은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아이 참 별걸 다 금지합니다. 네? 예수님은 가셔서 그녀의 손을 만지십니다. 손을 꽉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나아라, 열 떨어져라. 그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무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들어가셔서 그녀가 몸져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았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는 열병에 있는 것을 보고는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아마도 이 여자의 남편도 어부였겠죠. 다들 다 어부니까 그 어부였을 집안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집안일을 하며 어촌에서의 힘든 일들로 두껍고 투박해졌을 그녀의 손을 아무 말 없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저는 제 손을, 제 엄마의 손을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그 거칠게 되어져 있는 미용샤의 그 오랜 세월의 일들로 인해 아토피로 그냥 막 덕지덕지 이렇게 되었던 그 손, 어부 어촌에서의 일들로 다 그렇게 거칠어졌을 그 손, 아무에게도 만진바 되어졌을 법하지 않은 그 손. 예수님이 가셔서 야, 얼른 나,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셔도 됐습니다. 그쵸? 나라 해도 됐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들어가셔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셔서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봅니다. 그 눈이어서 눈물이 흘렀겠죠? 열병이 떠나갑니다. 무슨 가치 있어 보이는 일, 무슨 대단한 일을 한 번도 했을 법하지 않은 그 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말없이 살아왔던 그 손이죠. 그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글학교 다녀오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연말이 되니까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속이, 머릿속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이한테 괜히 아이를 혼내게 되죠. 별 적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마음이,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오셔서 손을 꽉 잡으시고, 아무 말 없이, 괜찮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네 고통을 알아. 네 분주함을 알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 수고를 알아주시는, 그 평생에 단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을 법한 그 손을, 그 손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알아주시는 그 만져짐이었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 아무도 그를 만지지 않았었던 그를 만졌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이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고요. 지금까지 해온 맥락에 맞는 마지막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백부장이 근데 구하지요. 하인이 병들었는데 와가지고 구해요. 이건 참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예? 우리 문대령님, 1등병, 2등병 아픈 거 신경이 쓰이십니까? 친히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하십니까? 근데 가가지고 예수님 저기 1등병 있는데 배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그가 괴로워서 막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쵸? 이 사람이 모습이 꼭 예수님 같아요. 권세가 있는 백부장인데 그가 직접 친히 자기 하인이 병든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아프고 몸달아가지고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베드로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야, 나 원래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환상을 보여줘서 겨우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얘기 듣고는 그래, 내가 가서 그러면 고쳐줄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내가 할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는 주님, 말씀만 명령으로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자 네 믿음이 참 크도다 하면서 고쳐주게 됩니다. 백부장이 훌륭하고 대단한데 권세가 있으면서 자기 밑에 자기가 보호해야 하는 힘없는 자의 아픔을 보고 그거 안타깝게 여겨서 요청을 하고 청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데, 그 백부장이 그 종을 대신하여서 혹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병을 짊어지겠습니다. 저는 낫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 제가 짊어질 테니까 이 병 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놈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여기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실 수 있었잖아요. 말로만 해도 낫잖아요. 말로만 해도 고쳐지잖아요. 하늘에서 말로만 해도 문둥병자 고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 피고름난 손을 만져주시고 그 두껍게 굳은 살이 배긴 그 손을 만져주십니다.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 병과 질병의 짐 내가 질 테니 너는 건강해라 라고 하시러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손잡아 주시는 오늘 좀 예배 끝나고 악수하실 때는 좀 깊이 이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고치시고 해롭게 하시러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